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마당을 좀 거닐면서 시에 좀 빠져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그리고 재밌는 시를 이번 주에도 하나 읽었는데, 연애할 때 좋은 시라고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근자에 들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참, 맞아요. 연애하는 그 처녀 총각이 읽으면 참 아주, 좀 감미로운데, 한 10년 산 부부가 이 시를 이렇게 바꿨대요. 자세히 보니 못생겼다. 오래 보니 패고 싶다. 너도 그렇다. 참 짓궂죠. 이분이 아마도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다. 그리고 만족 앞에는 바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하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익숙한 것이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바뀌었죠. 모든 것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 이외에는 다 너잖아요. 그럼 나 혼자 삽니까? 나 이외에는 엄마, 아빠건 할아버지, 할머니건 친구건 다 너밖에 없는데, 너밖에 없는 세상에 나 있는데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 너와 어우러지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어우러진 삶의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나가 아니라 너 사이에 버무러지고 어우러져서 그들을 통해 느껴지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함께 어우러진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더 많은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오고 싶은 나라인 것은 분명해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더 그렇죠. 미얀마의 양곤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온 27살의 스웨테라피 양은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교육자 집안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 나라의 물리 선생이고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치면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양곤 국립대를 졸업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내가 자기의 진로를 고민해 보니 유학하는 곳으로 중국,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한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나라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능력만 있으면 사회 진출이 보장되는 공정함이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서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 사회에서는 꿈을 이룬 친구인 겁니다. 이 친구가 횟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죠.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를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엄마 아빠의,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산 분들의 땀 흘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더 병들어가요. 더 병들어갑니다. 로마서를 보면 시대에 좋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을 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그 공허한 심령이 자꾸만 허탄한 것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정력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우리가 보는 사회 일상의 모든 문제들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허탄하여지고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우리가 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이 온 세상에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도 집을 떠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렇게 외쳐댄 시대였습니다. 성전이 없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량한 사람들이 그 넉넉한 시대를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한다고 자기 있는 것 중에 요만큼 가지고 가면서 나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언제 소를 달라 그랬냐 양을 달라 그랬냐, 너희는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구나. 그리고 화가 나셨습니다.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면. 근데 완악한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 망한 다음에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떠나버렸다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내 귀퉁이를 불러잡고 그냥 마차에 올라서 휙 떠나버리시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우리들 가정, 우리의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찾아야 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내 집, 내 안에서부터 지켜져야 될 일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만한 것들을 자꾸만 벗어내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감사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나오다가 잠깐 신문 봤더니 저 일본의 지진 그렇게 심한데 빌딩 하나가 30몇 층짜리 빌딩 헐어가지고는 108층인가 빌딩을 막 졌는데 그 빌딩 현관의 지하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해가지고 아래를 볼 수 있는데 10몇 미터짜리 그 소나무 기둥을 쇠 철골로 만들어서 딱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이유는 오래전에
그게 뭐 2000 몇 년도인가 초에 큰 지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건물 질 때 밑에다가 소나무 기둥 그거를 5443개를 갖다 박아놨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 건물을 졌는데 주변이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이 빌딩 하나만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때 살았던 분들이, 그 시대에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5천 몇 개의 기둥을 박아놓은 덕분에 건물이 멀쩡했다고, 그걸 기념해서 그 건물을 헐고 새로 빌딩을 올릴 때 그 건물에서는 그때 처음 박았던 소나무 기둥 하나를 모델로 딱 만들어 놔서 지나는 사람마다 그걸 보게 했답니다. 이걸 잊지 말라. 이게 기초였다고. 280만 명이 그걸 구경하고 갔다는 겁니다. 맞아요. 나보다 앞서 산 사람들이 무엇을 남겼느냐가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겸허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신실하게 지킬 책임은 그 시대의 목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 진에 들어갑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걸 잊지 않고 이 절기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기대하자. 감사는 바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이 있었나는, 그게 감사의 이유, 조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는 시간을 또다시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고 오는 시간을 기대하는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감사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오는 절기 중에 세 가지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는 결실이 있었고, 그리고 땀이 흐르는 만큼 내 집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그걸 기억하는 절기들이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과 수장절의 의미였습니다. 결국은 모든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는 시간을 기대하게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77절의 의미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언급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뭔가 생산적인 터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시대를 살 수 없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려고 택하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즐거워하며 그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기대하자.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게 하신 그것이 맥추절의 큰 의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생각할 것은, 첫째는 따라합시다. 이루실 것을 믿는다.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곡식에 낫을 때는, 즉 처음 곡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뭔가 처음 있던 것은 귀한 거 아닙니까? 네. 어려운 때에 처음 얻은 건데 얼마나 귀해요.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늘 목축만 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농사지어 처음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념이 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바칠 때 신앙과 믿음은 뭐예요? 이것이 처음 이긴 것이고 지금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구별됨이 있는 가정이 됐고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에 오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맥주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 처음 것이 다 죽은 겁니다. 자기들은 멀쩡했어요. 근데 바로 왕의 장자도 또 온 이집트 안에 있었던 가축들이 낳은 첫 새끼들도 예외 없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입은 백성들이니까 자기들은 멀쩡했습니다. 자기들만 멀쩡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향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 시대를 사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는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아직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몸은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모압 땅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날에 있을 일을.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니 장막 안에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여기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만물을 얻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거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걸 내 집 안에서 내 자녀에게, 내 식구들에게 항상 되풀이되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란 그런 겁니다. 이룰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이룬 것도 있는데 이룰 것도 있는 믿음이란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이룰 때까지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은 겁니다. 아직 이룬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고 복준다. 반드시 지킨다. 그걸 오래 참아 이뤘다. 맞습니다. 이룬 것도 있고 이룰 것도 있습니다. 감사란 이룰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삶을 구별하는 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한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건 남예루살렘이건 유다건 멸망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많은데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랑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언제 소를 달라 그랬냐 양을 달라 그랬냐 천하가 다 내 거다. 천지를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아주 직설적인 것으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자기 자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싫다고 그리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월등히 더 복된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시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만족하고 다 내 겁니다. 나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 내 건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7절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리키십니까? 처음에는 49일 7일을 7번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하메르라는 이 단어는 계수하다, 계측하다인데 77절을 맞이할 때 곡식을 첫 낫을 되는 날부터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첫째 주 첫날이다.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은 첫째 주 둘째 날이다. 둘째 주 되면 오늘은 둘째 주 첫날이다. 둘째 주 셋째 날이다. 이러면서 7주를 세우는 겁니다. 49일째 되는 날 그걸 모두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누신 택하신 곳에 가서 감사하며 온 식구들이 잔치를 벌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루하루 세는 한 달 반 넘도록 온 식구들이 날 세는 겁니다. 날짜를 세면서 기억을 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진짜 교육은 바로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벤트가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화려한 걸 쫓아가서 하고 나서 뭐 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진짜는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이 이런 날이야. 이 말 한마디로 온 가정에 기억이 되고 감사하는 모습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전쟁하고 나니 바쁘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도책 한번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저런 근성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그만큼 튼실했다는 겁니다. 튼실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멘탈 하나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인지 제가 처음 갔을 때 놀란 게 고등학교 애들이 총을 들고 다녀요. 그것도 M16 소총을 딱 어깨에 메고 다녀요. 군복 입고. 무서워요. 그게 내가 묻습니다. 야, 이 총 갖고 총기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총기 사고가. 외려 그때는 이제 장벽이나 이런 게 없을 때였으니까 폭탄이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살 폭탄 터뜨리는 거나 폭탄 설치한 살아남지를 못한대. 왜? 순식간에 기본 총 16정이 그 사람 하나를 노리고 있대. 현장에서 끝난대 그냥.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법경찰, 고등학교, 대학생, 군인 주변에 못 세도 얼추 잡아 총 가진 애 16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총을 들고 그 사람을 겨누는데 어떻게 살아남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요. 제정신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보니 뭔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된다는 우리 군 현실이 우리 군 현실이 예?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멘탈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육을 외주를 줬습니다. 학원 가서 공부하라 그러고 어디 가서 전부 다 밖에서 집에서 밤늦게 애들이 불쌍해요. 네. 불쌍해. 애들이 더 촘촘해. 시간표를 보면. 그러니 정신이 가장 큰 영향력을 엄마 아빠한테 받아야 돼.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을 친구들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 그러면서 이상하대. 제가 어릴 적에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가끔 우리 장모님에게 배고프면 밥 달라고 가거든요. 그 가면 이제 1층에서 지하 식당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남자애가 내가 보면 한 2학년 돼 보여. 근데 그 1층에서 2층 나가는 계단에서 파파스에서 산 컵떡볶이를 그걸 그렇게 딱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다 말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얘가 민망한지 나를 이렇게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유 그래. 그러고는 인사하고 내려갔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애들이 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게 편의점 주인들이야. 왜? 거기서 사 먹으니까. 그게 애들의 정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신병원에 상담 의사,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하려면은 최하 3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유명한 사람. 정신적으로 다 문제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멘탈이. 네, 멘탈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보면 얘들은 왜 이렇게 멘탈이 튼실할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었고 자기들의 존재감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엄마 아빠의 교육 안에서 있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말이면 우리 젊은이 친구들한테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주일만큼은 딴 거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심부름하고 엄마 아빠랑 밥 먹고 엄마 아빠랑 놀 생각을 해야 돼. 윷놀이를 하건 동양화를 맞추건 집 안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그 건전한 그리고 함께하는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가르치는 일들이 내 자녀를 지킨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 밥상 아래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태주 할아버지 82세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을 지탱해 준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외할머니였대. 외할머니. 그리고 둘째는 지금의 아내래. 네, 지금의 아내래.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분이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아내가 자기 집이 된대. 여행을 해보니까 알겠더래. 자기가 딱 나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알겠대. 여행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하대. 집에 있으면 아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 모자란 걸 다 옆에서 알아 챙겨주기 때문에 그때 알았대. 아, 아내가 내 집이구나. 난 그런 어른들 글을 보면 배우는 게 많아요. 솔직하게. 가만보면 가장 큰 교육은 가르침은 내 집안에 있는 겁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거기서 사람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 세상이 되어보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나 위에 너가 더 많은데 그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만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큰 책임감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 그 자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차원 높은 가치관과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49일 동안 룻기를 읽고 출애굽기 19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원래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그러니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고 삶을 갖추게 하니까 땅덩어리는 작아도 인구는 작아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하니까 저는 그렇게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훈련되는 겁니다. 어디서? 내 집 안에서부터.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참 어릴 적에 그냥 모든 행사가 다 인생의 그냥 교회가 전부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교회 행사도 휴가도 번번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휴가는 교회 수련회가 휴가인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애한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미안한 겁니다. 네. 그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애가 장가 버리고 가장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미안한 부분은 가장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족끼리 어디 뭐 단촌하게 휴가를 간 적도 없고 그냥 어디 가면 하루 갔다 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교회 수련회였거든요. 그건 내가 하나의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가장 적은 팬데믹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보루는 결국은 내 집안에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이 멀쩡하지 않으면 겉불이 아무리 뭐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무너지면 깡그리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싫어서 떠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린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 집에 호주가 되어주시고, 예?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정착이 되고 하나의 본질이 돼야 되고 거기서 느끼는 것을 있게 한 책임은 엄마 아빠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내 집안에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지켜갑시다. 그러면 또 다른 건강한 가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그 복을 지켜가고 그 복을 펼쳐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은혜를 살피고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한테 고마운 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 꼭 그렇게 자녀 이름으로 11조도 하고 감사의 기도 지금 하고 어쨌든 자녀한테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거 안 했던 걸 지켜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와요. 언젠가 때가 되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 살다가 얼마 전에 교회에 다시금 찾아온 친구가 내 친구네 교회에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다니다가 자기가 작심을 하고 부활절에는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나고 내 친구를 알게 돼가지고
형님네 교회 가야죠. 그럼 교회 왔는데 부활절에 오는데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애 둘 데리고 미국에 살면서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해가지고는 부인은 거기 두고 자기 아들 둘 데리고 그때 막 아버지 병이 좀 드셔가지고 아버지 모신다고 이 아들이 아들 둘 데리고 귀국을 한 거예요. 아예 와가지고는 일산에서 정착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개인 사업 하지만은 그동안 이렇게 돌아보니 아프고 정신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소홀했던 거야. 근데 다시금 자기 삶을 좀 돌이켜 볼 시험 되니까 자기 엄마 아빠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때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입고 있던 이 친구가 주일을 딱 되니까 부활절날 정장에 자기 아들도 턱시도까지 입혀가지고 딱 말끔하게 입혀가지고 교회를 깜짝 놀랐대. 그 친구는 몰라가지고. 예,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사는 것 같아도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잔치나 교회나 무슨 일 있으면 다 정장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녀요. 아무리 더워도. 왜냐하면 그걸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교회 온다고 아마도 자기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닐 때 자기 아빠 모습을 봤겠지. 주일만큼은 아빠가 멋졌다. 자기도 넥타이 뭐 정장 딱 하고 교회 오는 거야. 예배 드린다고. 그게 집 나갔다 다시 돌아온 아들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훈련된 것이 있고 보고 자란 것이 있으면 언젠가 그 자리에 다시금 설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 것이 이 유대인 가족의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익숙해질 때 중심이 없는 외식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떠나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훈련된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산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복과 함께 누리는 것과 함께 지켜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언급된 얘기들은 생산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회로는. 근데 그 사람들을 소외되게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즐겁게 잔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아직은 모압 땅이지만 광야지만 자신들이 그리는 미래의 사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일이 많은 세상이 됨을 기대하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내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 때문에 잘 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내 지경에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은 모습 가진 사다리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외국에 지금 선교지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막 그래요. 네? 지금 내가 그저께 뉴스에 신문에 뭔 얘기냐면 태국의 어떤 오지 마을에 8살짜리 애가 그 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처음 갔더니 6살짜리 애가 개 6마리하고 살고 있대. 가족이 없는 게 아니래. 형이 23살이래. 네? 그리고 엄마가 있는데 56세인가 뭐 얼마가 있는. 근데 애를 강아지 6마리하고 키운 거야. 근데 당국자가 관계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8살짜리한테 뭐랄까 얘기하니까 그 8살짜리 애가 태국말을 한 게 아니라 낑낑 그러더라고요. 멍멍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 언어가 강아지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나라의 시작 자체가 배워야 산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갔거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역사책을 읽으면서도 부끄러운 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금 조선을 회복하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아픔을 입고 자결한 사람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과연 그때 당시에 조선의 의미는 뭐였냐? 대한제국의 의미는 뭐였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 틈바구니에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 정동 돌담길 옆에 있는 교회나 학교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친 그때 미래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겼는 수도까지 잃었는데 나라는 멀쩡하게 회복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 세계사를 통틀어 전쟁 벌어져서 수도가 함락됐는데 살아남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였냐? 따지고 보면 선교사님들이었다니까. 내가 보니까. 마주보고 축복 인사합시다. 대단히 멋지십니다. 반대편 바라보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된 사람들이 사는 땅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밝히십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원래 내 것인 줄을 착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많이 읽은 그 이솝과 작가인 이솝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고귀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다. 참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게 하신 것. 12절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마라.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은택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펼쳐진다.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의 의미였던 겁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에 그 소중한 의미를 품고 내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이 훈련되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멋진 모습으로 이 시대에 복의 근원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